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1028 대각성 전도 집회 1차 태신자 작정을 하였지요. 강구드린 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우리 94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적어져 카드로 내놓아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 하나하나 적어서 다 내어놓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택한 생명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남은 기간도 교회가 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8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로 목사로 세워졌지만 1858년 이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있는 한 어린 친구가 구두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캠벨이 항상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어린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 가난한 구두방에서 일하는 어린 친구의 이름이 바로 무디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D.L. 무디가 그 후 21년 후에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 런던을 방문해가지고 큰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 중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을 변화시켰던 유명한 설교가 존 메이어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된 제프만이 이 메이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프만 목사님이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썬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썬데이가 나중에는 야구 선수를 은퇴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3주간 집회를 가져서 3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3주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주 중에 유일하게 13살짜리 꼬마 하나가 이 체프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프만은 실망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일지라도 단 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들이 얼마한지 한 생명의 가치는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 찾고 또 찾아야 되지만은 한 영혼을 향하여 찾고 찾음에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면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이 땅을 향한 주의 그 마음, 즉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라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율법의 잣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여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병든 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고 가문이 좋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어울리게 되었죠.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피해버리고 그들을 향하는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냐고 따지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 잘 지내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즉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가난한 거린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거린을 지나가다가 자기 주머니를 마구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주머니에는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나에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갑자기 그 톨스토이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류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 한 영혼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길을 잃은 영혼, 갈 곳을 잃은 영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이 말씀의 비유대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양들이 많아도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기억하고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고 사실 좀 많이 울었는데요. 그 영화 초반에 보게 되면 일사후퇴 흥남부두 철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동생을 업고 배에 올라가잖아요. 아버지가 올라갈 때 그 오빠에게 단단히 동생을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고 당부를 하잖아요. 다 올라갈 때쯤에 어떻게 되죠? 동생이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우리라도 살아야지.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 가자 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죠. 자기 딸,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역시도 그 사지로 뛰어들죠. 결국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딸뿐만 아니라 동생뿐만 아니라 동생과 아버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아이고 지나간 일이니까 하고 주인공이 다 잊어버리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 엉어리에 동생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 죄스러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평생을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생명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은요 좀 달라요. 진리가 어떻든 다수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 위주로 갑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부모가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한 사람쯤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5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7남매였더라고요, 원래. 한 명은 태중에서 유산을 나고 또 한 명은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까 질병으로 잃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둘을 잃었는데요.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심지어 이목구비까지 기억해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고 어머니 옛날 일인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자꾸 기억하고 그래요. 말을 해도 그게 잊어질까요? 안 잊어져요. 잃어버린 생명, 다시 찾아야 되는 생명인데,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생명인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애타하는 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든 열이든 생명은 다 귀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채 되지가 않아요. 20%가 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80%가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거, 저희 아내랑 소년원에도 가고 비행 청소년 만나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가나, 소년원에 붙잡혀 와서 상담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서 돈을 1,000만 원, 1,800만 원까지 모아놓게 만들어줬는데, 한 남학생이 고독이면 그 순간 또 그 여학생 나가서 탈선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리면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돈 가지고 오라 해서 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몰라요. 그렇게 나가면 그게 단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재미, 잠시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잘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어른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안타까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호통을 치고 나무라면 펑펑 울어요. 그때서야 펑펑 울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어요. 붙잡혀 와서 법원에 들어와야만 그걸 알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내 친구, 이웃들, 어쩌면 탈선한 청소년들처럼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그 속에서 주는 작은 쾌락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주님의 심판 자리에 서보면 알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이웃,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 또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한국의 개
57마리, 11마리 등등의 개들을 수입하고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개가 없어서 한국에 개를 데려가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면 보신탕용으로 사육되고 있던 개들인 거죠.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보신탕용으로 판매되기 직전에 그 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극적으로 구해낸 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들은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가지고 개들의 천국인 미국에 간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하네, 개를 엄청 사랑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가면서 싸워가면서 그 개를 끄집어 와서 한국에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의 영혼을 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빵빠레가 울린다는 거죠. 제가 1992년도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3,500명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강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인 감비아의 이재한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 선교대회를 위해서 약 60여 명의 준비위원들이 약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 참석하는 3,500명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선교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그 대학교 음악과 학생들 관악을 전공하는 10명에게 페이를 주고 트럼펫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천 강당 기역자로 꺾여있는 옥상 테라스에 10명을 쭉 배치를 했죠. 보이지 않게 숨어있다가 개사를 선언하는 순간에 이분들이 일어나서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트럼펫 10대가 한꺼번에 빵빠레를 울리니까요, 그 3,500명의 아이들이 압도가 되어서 다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 하늘나라에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판단한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죠. 아,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너무 불신이 심해. 저 사람은 툭하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야. 전도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지 내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돌아온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연수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죠.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가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교회가 감당하는 1028 사역들을 함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